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감옥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은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가 그 죽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는 이렇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지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겨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또 이런 말을 그는 적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로렌초 덕분이다. 물질적인 도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끝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때문이다.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가 이 비참한 수용소 생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감옥에서 살아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책을 쓴 레비는 자살함으로 그의 일생을 끝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첫 머리에 만나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모세의 찬양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왜 레비는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 남았지만 세상에 나와서 그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그가 보았던 가능성, 이 세상은 좀 살만한 세상이겠지 하고 생각하게 했던 그 가능성을 그가 나온 세상은 아마 증명하지 못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마 그와 같은 세상, 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애굽살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레비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우리의
애굽을 탈출하는 그 찬양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감옥보다 어쩌면 더 참혹한 감옥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돈이 만든 감옥일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만든 감옥일 수도 있고, 또 인간 관계가 만드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레위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아마 그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사상적인 배경은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특별히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진화론은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는 강한 것이 계속 유전될 때에 인간들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그 원리를 사회 현상에 적용한 거죠. 이것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정신적인 배경입니다. 독일인들이 강한 민족이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어야 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 인식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종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감옥을 만든 줄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인간을 학살하게 한 그 배경이 되는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면서 내세운 그 사상적인 배경, 그 또한 사회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들이 미개한 한민족을 합병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개발시켜 준 것이고 문명화해 준 것이다. 이것이 한일 합병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끌고 갔고 이름을 빼앗았고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은 거죠. 이것이 감옥을 만든 줄은 모른단 말이죠. 이 사회 진화론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주인이다 하는 이 생각이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란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선행, 저 사람을 보니까 아마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온 세상은 오히려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런 감옥보다 더 참혹한 세상,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기쁘게,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생각이 잘못되어서 기쁨 대신에 슬픔으로, 평안 대신에 두려움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이 세 절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맏새끼를 다 죽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넜더라. 우리는 이런 대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애굽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 1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가라 하시면서 홍해 앞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있는 그 사이에 머물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있다 하리라. 누가? 바로가. 애굽의 왕 파라오,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지 않도록 합니다. 홍해 앞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몰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린 우리에게 첫 번째 사고방식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식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런 현실을 만나도록 하셨다 하는 이 인식이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모세가 몰려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몰렸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인간들이 말한 것을, 지식을, 그것을 토대로 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레위는 그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의 상황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인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게 됐고 낙심하게 됐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르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황 인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고 왜 홍해 앞에 머물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빛 앞에 우리 가정을 있게 했을까요? 하는 이 질문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업장이 위기를 만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왜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겠죠. 그걸 모르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당해봐야 압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를 만났을 때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만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내 나이쯤 되면 이것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내 인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무엇이 발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보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는 것이 진보일까요? 발전일까요? 살면서 부동산을 더 많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발전일까요? 그것이 진보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공허한 욕심일까요? 인생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고통일까요?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사고방식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누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거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놓은 허구, 발전이라고 하는 허구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는 80을 산 교우도 계시고 이제 90을 산 교우도 계십니다. 그리고 10대를 사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80을 살고 90을 산 교우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발전하셨나요? 발전했다면 무엇이 발전입니까? 공허하지 않은가요? 인생 허무하지 않은가요? 이것 때문에 레위는 죽었습니다. 이 노예로 사는 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망에 속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 사망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하지 말고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 노예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회고록입니다. 그러나 이 회고록은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주인이 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유적지가 됩니다. 그 인류 문명 중에서 영원한 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류 문명이 낳은 생각 그리고 삶의 구조 이걸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마 유적지가 되고 말 겁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내 부모는 누구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대손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있는 부모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잊혀진 부모라면 허무하겠죠. 영원히 살아있는 부모,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것은 인본이 아니고 신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화석이 될 것이고 유적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모세에게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너희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진급을 못하는 것, 이것은 무능한 것일까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것, 무능력한 것일까요? 세상은 그리 말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는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돈이 오라 그러면 가야 할 것이고, 돈이 울으라고 하면 울어야 할 것이고, 돈이 가슴 조여라 그러면 가슴 조이면서 살아야 할 것이죠. 이것이 레비가 아우슈비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나온 세상에서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라. 상황인식입니다. 홍해 앞에 절벽 사이에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이 장면의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저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바로 너가 그 일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네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생활을 강요한 바로 그 바로의 입으로 네가 섬기는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을 네가 들어야 해. 그때 너는 정말 네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지 않도록 하고 믹돌 사이에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 진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기병들과 그리고 파라오를 수장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레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노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발전일까요? 하는 이 질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이 발전일까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리고 견뎌야 돼. 이것이 발전일까요? 진정 발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이 쌓여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발전 개념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홍해 앞에 있도록 한 현실을 주신 겁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도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 대적, 너의 원수와는 내가 싸우겠다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손을 내밉니다. 매우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모세는 합니다.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순종은 이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야. 내 위치쯤 되면 차는 이런 차 정도는 끌고 다녀야 해. 내 나이쯤 되면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해.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또는 지식에 따라서 정해놓은 소유의 규모, 정도 여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강요하는 이 노예 생활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놓도록 하십니다. 그렇게도 의지했던 직장을 놓도록 하십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사업장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에서 벗어나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매우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희망이 벅차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순종을 오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행동, 이 행동이 우리의 홍해를 갈라버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